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지금 수십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1년이 넘었지요? 예. 아까 다 함께 이제 찬양이 나올 때 이렇게 흐밍 비슷하게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감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돈 1억, 10억보다 더 중요한 게 추억이라면서요. 우린 거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1년 동안의 그 예배의 그 어떤 사랑의 교제의 추억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첫날을 맞아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좀 일찍 오신 우리 장로님들도 다들 반가워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낯선 분위기를 어색한 분위기를 모처럼 모여서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그런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얻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절대 참석하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만 달랑 예배 드려야 되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굳이 음식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뭐 그게 방역수칙 이런 걸 떠나서 좀 좋아지면 다른 면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우리 최태영 집사님이 첫날 몸이 좋아서 그런지 혼자 듀를 가져오고 가져도 과자를 그 봉다리 그 별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창조입니다. 사랑과 창조.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2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장 2장으로 넘어오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좀 더 자세한 그 창조의 모습이 2장의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요. 말씀하심에 뚝 생기고 생겨라 하니까 짝 생기고 그렇게 말씀으로 다 창조해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달라져요. 말씀으로만 한 게 또 아니에요. 진흙을 직접 이겨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순서도 다 틀려요. 1장에는 사람이 맨 끝에 만들어지잖아요. 2장에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1장과 2장이 좀 어색하거든요. 안 어울리는데도 이 두 가지 기사를 이렇게 동시에 배치해 놨을까? 왜?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독특한 어떤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굳이 뭐 이유를 찾자면 근동 지방의 설화를 생각해야 돼요. 고대 시대 중동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에는 창세기보다 훨씬 이미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훨씬 전에 창조 설화가 있었어요. 그런 창조 설화랑 창세기 하나님이랑 다르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이 장을 넣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설화의 내용이 뭐냐면 태초에는 무질서와 혼돈, 카오스가 엉망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고 힘이 센 신들이 밑에 있는 신들하고 권력 다툼에서 이겨버렸어요. 나는 상위 신이 되고 높은 신이 되고 나머지 신들은 하위 신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삽니다. 가장 강한 신이 가장 약한 신을 무찌르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야기의 그 메타포들이 들어간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설화죠. 근데 그 싸움에서 패배한 신들은 노예 신이 돼요. 아래 신, 하위 신이 되죠. 그 정복당하는 힘이 없는 약한 신들이 그 강한 신에게 하소연을 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신인데 저런 허드렛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고. 신 중에 신이시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신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존재로 누굴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근동 지방에 쫙 퍼져 있었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그래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밑바닥 저변에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하위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주는 존재,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주는 존재. 그래서 그 신들이 사람을 부려 먹으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창세기에는 그걸 싹 갈아엎어요. 창세기 1장은 신이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오히려. 2장에 와서는 막 소매를 걷고 진흙을 개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부각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형상이라면 신학자들 논란이 많지만 하나님 품성대로겠죠. 하나님 사랑의 품성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때는요,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어야 돼요. 사랑은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상대가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방, 다른 상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으로 상대를 창조하셔요.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하고 쓸모에 갖다가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만든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줄 대상,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줄 대상, 그 대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장에 딱 명토를 박아놔요. 이래서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무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상대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건 우리를 부려먹거나 종이나 시녀나 노예로 일꾼으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을 만한 대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요, 피조물에게 받을 사랑, 피조물이 나한테 돌릴 사랑, 그 받을 사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낳았는데 그 아기가 엄마를 사랑해 줄 걸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그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에게 가장 큰 선물이냐면 누구요? 엄마예요, 엄마. 아기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라 엄마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베푼 가장 큰 은총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선물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은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좋다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자랑하고 들떠가지고 설레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하나님에게 선물인 거죠.
아기는 엄마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아기라는 존재 자체는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은총이라는 말이죠. 그 포대기 속에서 아기가 3살짜리가 방긋방긋 웃어요. 그렇게 웃으면 엄마가 더 기뻐요? 애가 더 기뻐요? 예. 애가 존재해줘서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애한테 빚을 진 거라고요. 엄마는 애한테 뭘 줬다고요? 빚을 줬다고. 애가 없어지면 그래서 누가 가장 손해냐면 애 자신도 아니에요. 엄마가 가장 큰 손해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식의 존재 앞에서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식들 앞에서 죄인처럼,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그쵸, 매달리고, 걔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주는 그런 부모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하시면 더하시지 우리보다 못하시진 않겠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엄마가 밥을 차렸어요. 근데 이놈이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누가 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놈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밥을 먹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애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더 고마워해요? 엄마죠. 애가 밥을 먹으면 엄마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주면 누가 나한테 빚진 거죠? 엄마가 나한테 빚진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이거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대들잖아. 내가 가출하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아프고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라고요? 엄마라고. 시계를 잃어버리면 시계 손해예요? 이 롤렉스 주인 손해예요? 주인이 제일 큰 손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누가 제일 손해라고요? 자식들이 원래 없던 거니까 지들이 죽든 말든 뭐 그래요? 죽으면 지만 손해지 그래요? 아니에요. 엄마 눈에 흙 갈 때까지 엄마만 손해요. 엄마가 제일 큰 손해라고. 내가 없어지면 하늘 엄마가 제일 아프고 하늘 엄마가 제일 손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주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게 엄마가 나한테 빚진 거라고. 이해되세요? 저나 여러분은 나의 존재가 내가 숨쉬고 생존하는 것, 내가 사는 이 모습이 내 삶이 이 자체로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없어지라고.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인데 그걸 안 겪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엘렌 화이트도 그런 말 했죠. 하나님 마치 온 우주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대한대요. 온 우주는 나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신비한 인식을 저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도 저도 몰라. 서로 보는 것밖에 몰라. 하나님 내 속에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속 저를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 예배 시간 내가 설사하면 설교도 안 들어온다고. 내가 배 아프면 하늘이 노래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요. 온 우주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뭔 말이냐면 나처럼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다 느껴요. 그거 없애려고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잖아요. 첫째,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자는 거고, 두 번째, 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속에도 있거든요. 마음하고 똑같이 연동돼서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느껴요. 하나님.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느끼고 나를 살려도 아직도.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그 딸 마음에 들어가 있는데 딸이 나 싫어하는 거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
딸이 엄마 불편해하고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내보낸 거예요. 인식을 어둡게 해서 엄마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천사가 안 보이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편해져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게 알량하게 불편해하는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셔. 자꾸 제가 엄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엄마란 말이 아니라 이거 외에 다른 예가 없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걸 내가 진실로 다 느끼게 되면 우리 믿음은 얼마나 커질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 알면 자주 드는 요나서 4장 1절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욕하고 화내고 막 날 주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시어머니 같은 분이 되겠죠. 나를 엄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그 진짜 자식들은 좀 뻔뻔해요. 엄마가 지 없으면 못 사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애들은요, 등치가 안 커도 이 밤톨만한 것이 딱, 이것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대들어요. 등치 커서 엄마를 이길 만해서가 아니고 애들은 아는 거예요.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애들이 사랑 많은 엄마가 만만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 엄마 이상의 하나님을 본 거죠. 제가 반바지 차림으로 쓰리바를 끌고 어느 집사님 댁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고향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낮에 난닝구만 입고 이렇게 들어놓아서 머리도 하루 종일 안 감아도 그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넥타이를 맬 필요도 없고 제가 깨끗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엄마가 다 알고 그런 나일지라도 그 아들이 오는 것만도 좋아서 밥해 먹이는 걸 행복해하는 게 엄마라고. 근데 진짜 불효자는 뭐냐면 부모 신세 절대 안 지려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깔끔하게 갚고 죽는 애들이에요. 유다 같은. 저는 절대 하나님 심재 안 집니다. 큰아들 같은 애들이죠. 근데 유다가 그렇게 죽으면 진짜 유다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 엄마 입장에서도 우리 유다가 죽을 만한 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은 유다 엄마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죽어도 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 달려서 다 해결한 죄인데도 유다야 이놈아 나는 여기 죽으러 네가 안 팔아도 나는 죽어. 그러니 딴 생각 하지 마. 그 사랑을 요한복음 끝에 보면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잘난 아들이 자살한 거예요. 유다 엄마가 봐도 죽어도 싸냐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생토록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만든 하나님 가슴에 불효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면 어떤 강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 옆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이렇게 계실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툭 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눈물을 쓱 닦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애들, 영원히 기억력 좋으신 그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영생을 보내는 거죠. 그 아이는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안식인데 하나님만 혼자 저주받는 거죠. 또 질문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막 위기가 쌓여있고 우리 딸아이를 그 밑에 지하방에 딱 숨겨놨어. 근데 아빠가 그 딸아이 때문에 이제 뭐 밖에 알아보고 뭘 생존하려고 뭐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 아빠가 그 딸아이의 눈을 이렇게 어린애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딸아이 얼굴을 푹 잡고 그럽니다. 아빠가 자식이 말은 늘 정해져 있어요. 얘야 꼭 기억해라. 아빠는 누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꼭 안아주고 뽀뽀를 딱 하고 아빠가 나가요. 또 엄마가 애를 숨겨두고 목숨 걸고 밖으로 나갈 때 꼭 똑같아. 드라마나 연속극 영화는 꼭 안아주면서 하는 말 똑같아. 아무개야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걸 잊지 말라고. 그 말하고 떠나죠. 다시 묻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질문을 확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는 거 아닐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70 넘은 부부가 70이 넘어서야 잃어버린 애를 찾았다면서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보지 못하고 평생 찾았는데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 아이를 찾고 그 애가 내 애라는 사실이 딱 확정되는 순간 그 부모가 어떻게인지 알죠? 그 아이가 나한테 해준 거란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모은 재산을 다 그리고 70년간 사랑해 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애 찾고 부모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지금 나간 동안에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얘는. 그것만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형은 와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이놈은. 이 부모가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제가 교리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신학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섭섭한 건 뭐냐면 자식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엉망으로 살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여기는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오늘 교회도 뭐 구원 받으려고 오늘 가면 못 받을 것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 말고 부모는 늘 자식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데 태어나게 한 모든 존재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이 섭섭한 게 그거라고. 내가 태어나게 해서 니들이 살아주는 것 그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이 하늘 아버지가 하늘 엄마가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산다는 걸 애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이건 착하냐 마냐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고 존재 문제예요. 존재 문제. 여러분 보세요. 내 새끼는 착 마냐로 따지지 않잖아요. 내 새끼니까. 의롭지 않아도 구해내고 악해도 악착같이 살리려고 그러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세월호 엄마들이 그 자식이 죽은 다음에 그랬잖아요. 세상 망해도 하나도 안 무섭대 이제는. 얘가 없으니까 나도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신다는 생각.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횡재라는 거.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삼신 할머니 용왕님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가 이걸 갈아엎었다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대박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부활해서 영생에 주는 게, 그렇게 내가 살아주는 게 하나님께 영원한 행복을 안겨드리는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메소포타미아 설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려먹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이고 하나님 말씀 꼬박 죽어야 되는 종과 주인 관계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주는 것 때문에 영원히 빚진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 못 더듬어질 것 같으면 내 새끼를 한번 보세요. 온 우주에서 피가 흘려지는 데는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 전체가 제단이에요. 지구 전체가 성소고 지구 전체가 지성소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계시록에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뭐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온 우주에서 피가 흘려진 데는 지구밖에 없어요. 죄는 지구에만 있고 지구가 성소예요. 근데 늘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에는 우리 말고 많은 우주 거민들이 다른 행성에 다 살고 있다고. 장갑리, 천주교, 침례교 이런 데는 이런 기별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서. 엘레나이시 계시 중에 하늘 갔는데 달이 7개 있는 지구 같은 데 갔대. 거기 가니까 부활한 에녹이 있고, 또 다른 별에 가니까 키가 우리보다 이만큼 더 큰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영생하고 있더래요. 늙지 않고. 죄 없이 영생하는 중이라고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지금. 근데 우리만 이 지구 도성에 태어나가지고 지구 도성에 태어나서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생로병사를 이 별에서 겪고 있는 중이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남자, 여자 내가 선택했어요? 죄 짓는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우리 집을 선택했어. 이 얼굴을 선택했어. 이 몸을 선택했어요. 내가 한국을 선택했어. 신라를 선택했어. 이 대한민국을 내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그것도 내가 선택했어요? 대체 내가 선택한 게 뭐냐고.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생로병사 죽음 하나도 안 겪고 행복한 그 별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이 생각을 가지도록 환경까지 다 내가 만들었어요. 환경을. 제가 강원도 거진을 만들었고 바닷가를 만들고 제가 술 담배를 만들었어. 친구 관계를 만들었어.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 두신 분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러니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실 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이런 생고생 시키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못 드시겠냐고. 몇 해 전 병실에서 엄마가 죽어오면서 자식 다 불렀잖아요. 그 엄마가 자식들 얼마나 큰 딸, 작은 딸, 아들 다 손주들.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 울어요. 그렇게 다 잘 살게 해줬으면서 뭐라고 울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조금 잘 살았으면 큰애 고생시키는데 내가 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었으면 얼마나 죄책감 가져야 되냐고. 99마리 양이 우주에 가득해요. 죄 짓지 않은 그 별들에. 근데 우리만 한 마리 잃은 양이야. 생로병사의 세계 딱 갇혀가지고 생존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진급하려고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도 늙고. 한 마리 잃은 양 같은 지구 도성에서 우리만 이 고생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 엄마가 6애 낳은 집이 있는데 옛날에 자식을 많이 놓으면 다 안 건강해. 시골에는 약한 애들 있어요. 그 엄마가 생선을 싸든 미역을 따오면 꼭 그 약한 딸내 거기다 이만큼 보내, 더 보내. 그렇게 낳다 보면 또 자식이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그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 아픈 딸 그 집에 가서 끝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면 평생 죄인의식을 가지고 이 엄마들이 살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그 힘든 자녀 때문에 부모는 늘 아파. 평생 가슴이 아파. 언니 오빠 공부시키느라 그 막내는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 엄마는 늘 울어. 명절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도성을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에서 제일 많이. 우리들만 성과 악의 싸움터인 현장에 우리는 정말 우리처럼 희생양으로 태어난 존재가 어딨냐고. 악착같이 여러분 살아도 평탄해요, 삶이? 혹 평탄하다 그래. 그러면 안 늙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죽어요. 병들고 아파하다가 힘들게 죽는다고. 이거 볼 때 하나님은 이 지구인들에 대해 얼마나 가책을 느낄까요? 우린 따지죠. 왜 우리만 이래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내가 착하고 교회 잘 댕기고 11조 잘 내서 오늘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짧은 인생이지만 영생에 비해서 우리만 이별에 집어넣어서 생고생시킨 다른 별 자식들과 달리 죄악 세상에 잠시 고통 속에 살게 한 것 때문에 영원히 미안한 가책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고개를 푹 숙이는 죄인의 심정으로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되면 왜 우리만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해를 다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기다리고 믿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은 막내 같은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 뼈 중에 뼈요. 하나님의 살 중인 살로 영원붕덕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월에 비해 80년, 90년은 뭐 먼지도 아닌데 찰나 같은 고해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만 딱 집어서 창세전에 여기다 싹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덕에 우린 딱 태어나 보니까 영문도 모르게 내가 태어났고 태어나서 인생을 딱 살다 보니까 내가 인생이랑 기차에 올라타 있고 기차는 막 세월 지나다 가는데 기차 종착역이 어디까지? 죽음이란 역까지만 딱 가는 기차에 탄 거예요. 하지만 우린 다행히도 예수님 이렇게 알았고 예수님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행운을 얻고 삽니다. 여러분 성격 좀 나쁘면 어때요? 그래도 내 새끼 데려갈 거잖아. 하나님 믿으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하나님 기대세요.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죄가 가져오는 불행이 뭔지 죽음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를 경험하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특권이에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 고통을 겪고 달려 돌아간 도성에 사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죄의 고통을 겪고 첫째 사망을 겪는, 우리 순서대로 돌아간다면 뭐 짝짝짝짝 저도 죽음이 다가오겠죠.
좀 힘들어하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유일한 존재가 온 우주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역사상 우리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같은 아픔을 나누는 정말 황송한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도.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영예가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오늘도 내가 늙어가는 거, 오늘도 내가 기울어진 본성을 거슬러서 죄를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죄에 취약한 본능으로 살면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거, 비록 육신은 약하고 막 쓰러지고 실수해요. 죄도 짓고. 그런데도 마음속에선 선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고 사는 거, 이 모든 우리의 몸부림은 누구의 신금을 울려요? 하늘 아버지의 신금을 울리는 거지. 이제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영원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살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고생하고 나온 우리를 또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짧게 누린 희로애락, 생로병사의 모든 경험과 추억들이 영광스러운 영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그날을 향해 다음 주도 꿋꿋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11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을 가로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대의 구주하신 말씀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라냐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라냐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소유해도 내가 짚지 못할 때 너를 끌어 기도하면 주오사 구원하여 주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라냐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린 왜 울어야 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고 병들고 이별을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우리를 일부러 태어나게 하셔서 고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받은 삶의 특권, 우리가 받을 영예와 영광은 또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인간 부모의 사랑의 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 강가로 믿음의 노를 저어 가까이 나아가는 씨름을 합니다. 이제 성과 악의 쟁투에 긴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날을 기다립니다. 마치 지옥의 전쟁터에 자식을 보낸 부모처럼 아픈 가슴으로 저희를 푹 안아주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저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제사장의 삶, 사랑의 삶을 다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성도님들과 병원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히 심신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재물에 시험받지 말게 해주시고 헌금을 구별하고 있는 가정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우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태양 같은 따뜻한 마음 위에 풍덩 잠기는 그런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